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다시 시작한 사람. 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죠. 저 태어나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고등 283번지 1호에서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최강국 미국 대통령 세 분을 만났어요. 카터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 같이 밥도 먹고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아버지 대통령, 플로리다에 쓰나미 사건이 났을 때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그때 100만 불을 가지고 전달해 주러 가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정도만 해도 되나 보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기도회로 만나고, 또 그 다음날 조창기도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만나고, 또 가까이 또 악수를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김장한 목사님 보고 내 마음 같으면요, 내가 저분 업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쇼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못 업어주겠어요. 실제로 내가 업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감동을 주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시작한 사람. 근데 그분이 세계의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면서도요, 그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면서, 이거 밖에 뉴스로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절대로 내가 안 하는 간증인데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잘 들어라. 사귀어서 들어라. 근데 17년 동안 청년 시절에 단 하루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었대요. 뭐 담배는 돈 말릴 것도 없고, 술을 17년 동안 하루도 안 먹은 날이 없었대요. 그렇게 그는 타락했었대요. 근데 누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더래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설교와 그분의 권면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대.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대요. 대통령이 되면요, 만찬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흔히 하는 식으로 건배하느라고 이 포도주는 들잖아요. 이번에 그 김장한 목사님 청와대에 갔을 땐 저는 거기는 안 갔는데, 그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요, 이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식사할 때, 건배할 때도 그 포도주를 단 한 모금도 안 된대. 멋지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나 봐. 나는요, 그 말을 듣고요, 정말입니다. 눈물 날 만큼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업어 죽고 싶었다니까. 나 진짜, 내가 목사지만 내가 업으려고 그랬어요. 업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뭐 덩치도 안 크고 나보다 더 날씬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남들이 내 중심을 모르고, 내 마음 중심을 모르고 쇼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억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 성경에는요, 다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첫 주일, 오늘 성찬주일이죠. 2010년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죠? 아직 이제 2010년이 6개월이 남았어요. 이제 2010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7월
1일에는 민선 5기 지방자치도 시작되었고요. 2대 주민 직선 교육감 임기도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시 이전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생활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7월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달이다. 2010년으로 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축구로 치면 후반전이 시작된 거고요. 전반전에 부진할 수도 있고요. 골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우리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우리의 경기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도요. 아직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감독이 계세요.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독이세요. 우리에게는 함께 뛸 선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뛰어주세요. 또뿐 아니라 최강의 후원자이자 강력한 응원팀도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요 다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2010년 후반전에 우리 역전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망설지도 말고요, 주저앉지도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특별히 이번에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신 분도 계시잖아요. 난 그분들을 또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그렇게 술망나니 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미국의 최고 대통령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시간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한번 따라하실래요? 노아. 온 땅이 물로 덮였었잖아요.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1년 동안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마른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며칠만 폭우가 쏟아져도 온 마을이 쑥대밭됐다, 그런 말 쓰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것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장마 한번 겪어봤어요? 침수 한번 겪어봤어요? 1970년대 초에 저희 집이 그때는 인문동에 있었어요. 중량천이 터졌어요. 제가 대전에 출장 갔다 오니까 물이 방 중앙에서 좀 더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때까지 내가 봤던 이제 학교 책이든지 세상 책들은요, 그때 다 물에 잠겨가지고 하나도 못 쓰게 다 버려졌어요. 그때 이제 물이 빠지고 나가니까 그 시궁창 흙부터 뭐 별게 다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도망갈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다라에다가 실어서 물에 둥둥 띄워가지고 아이들을 다른 동네로 옮겼대요. 참 내가 못된 남자예요. 못된 남편이고 못된 아버지. 그때 저는 지방 출장 갔었어요. 출장 갔다 오니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홍수가, 침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요, 장마치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므로 노아가 1년 만에 만난 지구는 그 자체가 뭐냐? 죽음, 그거예요. 모든 것이 죽어 있어요. 절망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요. 그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런 절망과 죽음 속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아멘도 못하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 예배, 예배.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예배한 것은요,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농사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노아는요, 세상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는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노아의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 복을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 나온 말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노아에게 주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은 뭐냐? 한 자가 안 틀려요. 뿐 아니라 희망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죠?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의 영세까지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난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니까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노아의 가족이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9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 함, 야벳. 셈을 통해서 아시아가, 함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야벳을 통해서 구라파가.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세상에 다 퍼져서 나라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현실의 삶이 죽음과 같습니까? 지금 사방에 절망의 물로 덮여 있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에 먼저 삶을 삽시다.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삶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인생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의 삶 이렇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따라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속임과 욕심이었어요. 야곱 그러면 사기꾼, 야곱 그러면 속이는 사람, 야곱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 또 야곱 그러면 아주 속임을 당한 사람.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제권 욕심을 내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결과 도망치듯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요, 정반대 상황에 직면합니다. 오히려 이제 야곱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제 속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 삼촌이 생질인 야곱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 상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힘든 삶이 계속됩니다. 그죠?
자기가 이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는 나해를 취했는데 애 아저씨가 속여서 이제 레아를 먼저 장가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나헬 사이에 시기와 다툼 속에 있었어요. 남자가 두 부인의 사이에 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야곱의 인생은 속임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또다시 삼촌 집을 도망치러 떠났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분노에 떨고는 형이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형의 분노한 군대였습니다. 그럼 우리 야곱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뒤를 보면 애 아저씨 라반 있고 앞을 보면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어디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는요 쉬지 않고 복을 구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뭐냐? 이제는 고통만 더고 위기만 다가옵니다. 피곤함만 다가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약복강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약복강에서 그는 철저하게 뭐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속음 인생을 살아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기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많이 속였습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회개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기꾼 야곱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어떤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든지 뭐하면 회개하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뭐하면 통에 자복하면 눈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실로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십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모두 누구처럼? 야곱처럼 회개함으로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전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찾으세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검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주님이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또 이따가 우리가 통성을 기도할 때 나의 죄 여러분을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약복강가에 야곱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까닭 모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열 자녀 모두를 잃습니다. 아들이 칠형제요, 딸이 세 자매입니다. 10남매를 몽땅 잃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 욥의 몸에 악창이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장이 심한지 그 잿더미 위에서 개화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득득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욥의 아내는요, 오히려 그 남편 욥을 위로해주고 정말 더 위로해줘야 할 것인데, 욥의 아내는요, 욥을 욕하면서 아주 저주하면서 떠나요. 되게 나쁜 여자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 없을 거야 아마, 그지요? 근데 욥의 아내가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예요. 그러므로 욥은요, 삶의 모든 터전이 한 숟갈에 다 무너졌습니다. 육신이 악창이 나죠. 가족이 죽죠. 가족이 떠나죠. 재산 다 날려보냈죠. 또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다 끊어졌죠. 자기의 신의도 다 무너졌죠. 희망도 없죠. 절망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욥이 어떻게 해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가 뭘까? 욥은 인내했어요. 인내했어요. 욥은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른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래. 욥은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절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희망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욥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축복했습니다. 그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축복했습니다. 욥이 친구들 기도할 때 그의 곤경이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볼까? 욥기서 42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벗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매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벗들을 빌었어요. 벗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 기도할 때 그의 소유가 갑절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십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로 해서 빌었더니 가족이 다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가 갑절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뿐 아닙니다. 끊어진 관계 회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우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친구들을 빌었더니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애로움이 뭐냐고요? 고통이 뭐냐고요? 친구가 떠나는 거예요. 가족이 떠나는 겁니다. 행복이 뭐냐고요? 정말로 부자가 뭐냐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행복이 부자 아닙니까? 뿐 아니라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욥기서 40장 14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욥의 모년에 똑같이 아들 7을 낳았다 그랬어요. 또 딸을 3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욥기서 4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기 대에 아들 세대, 딸 세대뿐 아니라 손자 세대뿐 아니라 증손자 세대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죽기 전에 4대를 보았대. 그뿐 아닙니다. 욥의 딸들은 그 당대에 제일 아리따운 딸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욥은요, 죽을 때 깨끗하게 죽었대요.
깨끗한 죽을 맞이했대. 볼까요? 욥기서 42장 17절에 보니까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우리 장례집에 가면요, 적어도 90세 이상 사신 분들, 정말로 자손이 다복한 가정들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는 정말 호상이네요. 욥은요, 호상 중에 호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삶이 각박해지기 쉽습니다. 별것 아는 것에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없을수록 친구를 생각하는, 없을수록 나누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족할수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자기가 낮아질수록 자기가 남을 높여주는, 이웃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복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욥기서 42장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지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제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친구를 해요.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 욥의 기도를 기뻐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인자함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욥이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섯 번째, 우편강도입니다. 우편강도. 잘 아시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어요. 흠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오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우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강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끝장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한 강도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양손이 못에 박혔어요. 양발이 함께 묶여져 못에 박혔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려올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끝장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순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요, 세상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그분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산과 양벌에 못을 박히시고 노마 병정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기도 소리를 이 우편강도가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우편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 소리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죽거니와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를 죄도 없는데 저 로마 병정들이 그 빌라도가 나를 또 팔아서 이렇게 매 맞고 죽게 합니다. 저 죽일 놈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소리가 우평강도에게는요 너무 강하게 감동적으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에 이 강도는요 무너진 거예요. 인생의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욕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깨지는 거예요. 그때 우편강도는 돌이키잖아요. 좌편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것을 제지하잖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건 좌편강도죠.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좌편강도는요 예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네가 구세주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너 그 십자가 내려가고 나도 좀 구원해 봐라 하는 건 좌편강도입니다. 그러나 우편강도는 아니야. 그 좌편을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달렸잖아. 이번 그렇지 않잖아.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언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바뀌었잖아요. 자기는 자기 자신들은요 죄값으로 치르고 있을 뿐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끝장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죠? 십자가 형틀에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마지막 끝장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시잖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는 죽지만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알았어. 너는 내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고백했어. 너는 이제 육신으로는 죄값으로 죽지만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장은 없어요. 인생이 밑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음을 더 감사하고,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서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결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편 강도도 다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시 더 크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 에레미야가 3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리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시작한 사람. 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조지 W 부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환경에 지옥문까지 내려왔구나 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역전은 가능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 큰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보냈습니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말씀의 약속을 붙든 데답게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다 모든 걸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